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선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이제 모임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어졌고, 긴 겨울잠을 깨어난 그 개구리 같이 우리들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파봐야 우리가 평범한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던 그런 구역 모임이 얼마나 복된 모임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주어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오직 지나고 나면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은 다 사라지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행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부러운 분이 있었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별이요, 슬픔이지만, 나도 마지막 때에 저분과 같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비록 이 땅에서 남긴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행적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 가시는 시간까지 함께 저희 가정에서도 모시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분은 아들도 없고 남겨놓은 그런 재산도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부러우냐고요? 그분은 우리 MD에 있어서 최초의 전도 원조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힘껏 다 섬겼어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인색함이 없이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하고 모든 재물까지 다하여서라도 그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지키면서 몇 사람이나 올려나, 자식이 없으니까 몇 사람이나 올려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씩 오는데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다 뭐냐면 권사님이 나를 살아있었을 때에 마치 다비다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었고 섬겨 주었고,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어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영혼 구원한 그 일을,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축복된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투병하시다 가시긴 했지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라서요,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도 병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밖에 나와서 통로에서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저보고 이렇게 작별을 합디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막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해드릴 거는 없고요, 천국에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가장 큰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죽기 싫어서 막 괴로워서 막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두 가지 큰 천국 입성에 대한 확증을 받았어요. 하나는 이분의 아주 친밀한 친구가 미국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요즘 국제 통화 너무 가격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죠?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저희들도 애를 썼는지는 몰라요. 살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우리 권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들어가고 그 딸도 금식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신부가 입는 그 세마포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더래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처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 친구 권사가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친구 명란이가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환상을 보고 친구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는데 그분은 덜어놓고서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침상 옆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남편 되는 집사님이 거기에 그 간이 의자 거기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남편 집사님도 같이 나중에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남편이 집사님이긴 한데 구원에 대해서는 권사님이 늘 이렇게 근심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남편 집사님들 중에서 저 양반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남편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투병하는 중에 남편이 늘 붙어서 세상에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옆에서 섬기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고 하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요, 세상에서는 고난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요, 복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 우리 오영태 목사님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다른 웬만한 목사님보다 탁월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데 뭘. 근데 뭐요? 키도 작지, 뭐 생겼지, 뭐 가진 것도 제대로 없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이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복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거라고 전 국민들을 동원하고 전 군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굴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도 고발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외에 없는 거예요. 나의 요새 되는 분은 여호와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불쌍한처럼 보여도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 하늘 비전교회 이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게 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출석 성도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2배로 부흥돼요. 아이고, 목사님 모이지도 못하는데 뭐 그래요. 사진 보여줄게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 예배, 대면 비대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또 거리두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지만 5월 29일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인원 제한을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 MD 사역자들이 가만히 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누가 놀랐냐면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는 몇 명 없죠. 뻔하잖아요. 교회 건축은 크게 했죠. 건축 끝나고 나한테 어떻게 될까 했는데 빈자리가 없이 다 차버렸어요. 누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MD 사역의 진가는 여기서 나오구나. MD 사역의 진가는 왜 그러냐면 MD의 3대 정신이 있죠. 3대 정신.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 다 까먹었다, 성령의 감동. 세 번째, 즉각 순종.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고 교육받은 게 아니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우리 MD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그 교재 영상이 뭐냐고요? 이 강단에서 8주간 했던 것이 교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 비전 교회에서 있었던 MD 전도 정차 사관학교 8강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MD 사관학교 하고 있는 곳마다 1강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서 했던 1강 첫 번째 했던 그 강의를 그분들한테 반장한테 줍니다. 그 반장은요 팀장한테 줍니다. 팀장은요 팀원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걸 다 봐야 돼. 제 강의도 들었죠? 그리고 영상도 봤죠? 그리고 간증문이 있어요. 그 간증문도 읽었죠? 같이 모여서 뭐냐면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준 그 아이디어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서는요 6장 24절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모든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지막 요새 하나만 남았어.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은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벤하닷이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하면은 전쟁을 안 해요. 밖에 있다가 나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하닷의 전략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은 굶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식량이 다 동인하고 나니까 나귀머리, 심지어는 비둘기 똥,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값을 주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피난 갈 때에 아무리 내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쌀을 얻으려고 그러면 평상시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 금덩어리를 줘도 쌀을 받을까 말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심지어는 아들을 삶아서 먹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 보면은 이제 말씀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성문 어귀에 보면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뭔지를 모를 때에 코로나 걸리다 하면 난리가 났어요. 격리. 근데 지금은 이제 엔데믹에 대해서 코로나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코로나 걸려도 한 집에 같이 있어. 방만 따로 있고. 왜? 독감이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면 털털 털고 나오는데 보면은 뭐 그냥 이제 옛날에 독감 걸린 거하고 좀 같아요, 여기. 근데 팬데믹 때는 달랐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 중에서 한 명만 걸려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10명 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와서 사는데,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것을 줄로 내려주면 먹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고 하니 우리 집에도 없고 해서 내일부터는 양식을 줄 수가 없어. 기다려도 너희들만 못 먹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못 먹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뭐예요? 지금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돼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말한 것처럼 진짜 먹을 것이 안 내려와.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의논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저들이 줄이 죽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고, 여기서도 주는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니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저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하면서 뭘 하냐면 의논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들이 그렇게 의논해서 갔더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병거소리 또 말소리 또 군대 소리 해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갔고, 그래서 가서 막 배불리게 먹었고, 그리고 의복이라든지 검 얻었다가 이렇게 막 숨기기도 하고,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하가 있으니까 우리 가서 전해주자.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안 두고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그리고 볼펜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펜이 있는 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뭐가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지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보면 무려 8번 나와요. 도대체 많고 많은 말이 있는데 왜 이 우리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가 아닌 우리의 힘이에요. 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팀 사역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MD 사역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서 움직였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찾아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니까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요 찾아낼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됐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게 기도 맞죠? 그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공이에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이거 왔잖아요. 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전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도와준다고 한다면 누굴 도와주고 싶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줄 게 없어라도 기도라도 도와주지. 줄 게 있으면 있는 거라도 도와서라도 그 애가 잘 되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쁘게 시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작은 교회일 때 또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막 뭔가 도전하고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다 이루고 난 뒤에 와가지고 여기 오면 내가 복을 좀 받을까 하고 덤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를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혹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복 안 받기를 원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수넴 여인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생각나죠? 그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도단에도 또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이렇게 선지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으니 걸어서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뭐냐면 게하시하고 같이 다니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옆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제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무명 이름을 또 안 내놓았다, 그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지나가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기 끝나고 나면 제가 부천에 가서 이제 또 사관학교 또 하고 난 뒤에 또 어디로 가냐면 청평을 가요. 그 청평에 가면 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청평 교회에 한 권사님이 우리 부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을 섬겨줘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뭘 해주고 싶어요? 제가 뭐 호주머니 이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니까 촛불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누가 생각나니까 이 수넴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요 남편이 부자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이 식사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침상도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촛대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만들어 놔서 쉬기도 하고 또 성경 연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섬겼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매번 가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괴로움? 복을 못 줘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괴로움이 아니라 복을 못 줘서 괴로움을 당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왔습니다. 내가 임금한테 말해가지고 혹시 뭐 해결해야 될 점 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살인관에게 말해서 뭐 해결할 게 있느냐? 무슨 소원이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 내가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의 믿음 한번 보소. 선지자님, 선생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하니까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래?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정말 이 여인이 원하는 복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게하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논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논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전도가 교육 전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전도긴 하지만 교육 전도. 그 교육은 뭐냐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VIP를 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제 가만히 해요. 옛날보다 전도하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근데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와도 정착이 잘 안 돼. 그런데 지금은 같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파라솔 전도팀이나 수요 전도팀이나 또 주일날 전도하는 팀이나 MD 전도팀 말고라도요 뭘 해야 되냐면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고.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되어지고 의논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풀리는 사람도 혹 있긴 한데 안 풀리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 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게하시야, 예 선생님, 이 여인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소원을 원하는 걸 갖다가 내가 꼭 들어주고 싶은데 그때 보니까 게하시는 제 3자의 눈으로 딱 보니까 보여요 이게. 예, 주인은 늙었고 아이가 없어요. 이 집에 여기서 아이라고 말의 뜻은 뭐냐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수넴 여인은 엘리사한테 말할 때 직접 이야기해요? 통해서 이야기해요?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담당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되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지 마세요. 통해서 만나세요. 왜? 바로 만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이고 가까이 만나면 좋잖아요. 아니요. 법계하고 비슷해요. 멀리 떨어져도 여러분에게 안 좋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지 않은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12 제자 외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로 만나버리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쭉 읽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그렇구나. 예.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라든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가까이 막 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보면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적인 아마 목사님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꼭 만나야 될 일이면은 통해서 만나면 돼요. 우리도 예. 전혀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통해서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님이 교회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러니까 목양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헛소문을 퍼뜨려요. 목사님이 성추행했다고. 목사님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혹시나 싶어서 목양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경찰 EPI에서 CCTV를 보니까 성추행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여자 보고 좀 여자라 해야 되겠죠. 아니 없잖아 하니까 말로서 성추행했대요. 근데 CCTV는 화면은 나오는데 말은 또 안 나와. 이야, 지금요 신천지가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미인계를 다 동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우리 성도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이게 좀 삼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보면 좋은 건 팀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정인이 있잖아요. 팀으로 하면 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가게 되시면요 여자 집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 집에도 들어갈 수 있어. 왜? 부부가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팀으로 남자 여자가 가게 되시면은 보는 것만 보고도 시험 든다. 두 사람은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보는 사람은 김치 사고 이 집 사고 썸씽 있다고. 아니 소문은요 만들어내니까 소문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안 당하도록 뭐냐면은 우리 전도자들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다닐 때 항상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죠? 제 아내하고 같이 하면요 여러분 만나도 괜찮고 남자 만나도 괜찮고 여자 만나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저 혼자 가게 되지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만들면 오해가 돼요. 왜? 아무 똑같은 건데도 이해를 하면요 이해되겠고요 오해하면 오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또 상담한다고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바로 하지 마시고 또 통해서 우리는 비서실이 있으니까 또 그걸 통해서 또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요즘 한국 교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 주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주신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문제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욕심이 그 만들었지,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으면은 걱정 염려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막, 그래서 나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참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뭐 한 것도 없네.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입신양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감동 주신 데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주여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주여 구워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머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구워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식들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건 괜찮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복을 안 주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권사님, 아목의 지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구워준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하는 건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욕심으로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요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다니까요. 문제를.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은 아이고 큰 문제네, 못하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수냄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4명이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주여 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우리한테 뭐 줘야 되는 거고, 주여 해가지고 갔을 때, 항복하러 갔을 때 살려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정하기 싫죠? 그러면 여러분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군대 장관처럼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한 말이에요. 하늘에 창이 날린 문의일들, 하나의 곡식을 쏟아 부어준들,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아, 힘이 세.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은 오히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하면서 의논을 하고 결론을 지어서 적진을 향해서 갔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주께서, 자 보겠습니다. 어디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해야 되면 주께서 역사해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4명이 걸어간들 제대로 걷기나 하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원팀이 되어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사,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 4명의 그 나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해봐야 소리라도 나겠어요, 제대로? 그런데 아람 군대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막 들려가지고, 와, 이 이스라엘 왕이 핵과 애굽에게 돈을 주어서 용병을 얻어가지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이런 겁과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도요, 서로 이르되 하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뭐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자, 4명의 나병 환자도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여러분 서로 말한다고만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서로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시니까 그들이 서로 뭐냐면은 겁과 두려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실상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줄여서 힘도 다 없고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말과 또 병거와 그리고 나귀와 온갖 그런 보급 물자들과 사람으로 봤을 땐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네요. 예. 제가 요즘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읽기는 읽어, 근데 안 믿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욥기 2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한번 욥기 2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화면 바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의 호흡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 있어요? 내 코에 있죠. 지금 코에 한번 보세요. 숨 쉬고 있죠. 살았다는 이야기네. 누가 이거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죠? 예. 믿음 좋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고, 내가 불의를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코에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놓고 막상 문제를 만나면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딱 보면 세상에, 코하고 입 사이가 멀어요, 가까워요? 안으로 보면 붙어 있어. 그런데 눈 뜨고 있는데 뭘 배요? 코 베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만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만 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또 아멘 한다, 또 나가서 문제만 하면 아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이게 불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불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불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전도를 하더라도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주야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갔는데 믿지를 못하고 전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우리가 죽이면 그냥 죽는 거다 하고 갔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적진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 주림배를 다 채우시고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걸 갖다가 그 노획물을 얻게 하시고, 이거 우리만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요 전쟁이고요, 전도는 또 다르죠. 또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여러분, 우리 전도왕들요, 좀 전에 우리 원조 MD 전도왕이 됐던 강명남 권사님은 자식도 없고 또 남긴 재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분 부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거 마음껏 썼다니까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전도왕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도왕들 전국에 있잖아요.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 죄송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잠실이고. 그렇게 시골하고 지방하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족하게 않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제가 누가 부러우냐면요, 죄송해요, 우리 오 목사님 저는 안 부러워요. 그 누가 부러우냐면은 우리 전도왕들이 부러워요. 저는 가르치기는 하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은 우리 MD 전도왕들은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빨리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없었거든. 이제 풀리니까 많이 좀 오셨네. 다음에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이렇게 이제 전도로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먼저 저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또 우리 팀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팀이 같이 서로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3번 외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서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여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게하시 아버지 그 일행들을 섬겼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여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예배드리는 것이 응답이요, 순종하는 것이 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배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찾아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사, 주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저들에게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심히 큰 능력이 그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감동 감화시킴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는 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귀한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신 우리 주준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MD 사역자분들은요, 지하에서 식사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